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종종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단거리 경주 100m를 달릴 때와 다른 점이 있죠. 얼마나 빨리 출발하는가, 누가 잘 출발하는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잘 마치는가. 우리 인생에는 좋은 출발도 도움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무리를 잘하고 마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출발은 잘하지만 끝이 아름답지 못한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있죠.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부름을 받아 기름 부을 때는 겸손하게, 정말로 그 마음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어찌하지 못할 정도로 겸손하게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받았지만, 그는 점점점 교만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의 끝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두 아들과 함께 느보산에 비참하게 모두가 죽게 되어지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까? 미국의 월마트인 대형마켓이 있죠. 아마 이 월마트를 시작한 사람은 샘 올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월마트 사업을 아주 번창하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은퇴를 하고 모든 것의 마지막 시간을 가질 때 친한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참 자네는 이 땅에서 큰 일을 이루었네. 그럴 때 샘 월튼이 하는 말이, 사실 나는 내 인생을 날려버렸어. 아니, 어떻게 자네가 큰 일과 같은 월마트라고 하는 기업을 세웠는데, 나는 사업에 바빴고 한평생 일만 하고 돈만 벌며 살다가 갑자기 죽음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내 인생을 위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네. 인생의 시작은 참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쳐내는가, 어떻게 마치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톨스토이의 살아가는 날들을 위한 공부라고 하는 책에는 여러분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했는가. 우리는 소유와 명예와 건세를 위하여서 사람들 사이에서 다투고 당기고 밀고 하다 보면 정직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하여, 자식에 대하여 모든 걸 아낌없이 쏟고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정직한 삶을 살아왔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설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얼마나 정직한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특권의식을 버려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다 버리고 진실하게 나는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타인에 대해 얼마나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져 왔는가. 잘난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에 서서 잘난 체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좀 더 겸손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특권의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 속에든지 불평불만 하지 말아라. 적어도 50이 넘게 살았다면 원망하지 말고 살아온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여기고, 책임을 남에게 돌릴지도 말고 팔자나 세상이 어떻고 이제 그만해라.
살 만큼 살았다. 그리고 살아온 것은 감사다. 불평 말고 감사하는 성품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현실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임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간 속에 세워져 있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내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당혹스러울 때면,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면 본성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내 있는 모습, 본성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의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럴 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고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갈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삶을 살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정신 차리고 그리고서 근신하여.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는 것은, 근신은 보초가 경계를 서는 태도를 말합니다. 군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경계 자세 아닌가요? 전쟁에서 진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 작전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경계에서는 보초병이 졸거나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전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몸이 약하고 정신이 약해지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마지막 시간이 올수록 영적인 부분, 피곤한 육신 때문에, 지친 인생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 나는 늙었으니, 나는 이와 같이 모든 것에 약하기니 하고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경계를 서는 마음으로 근신하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는 일, 영적인 일에 힘써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고 헌신하다가 자기 열심에 빠지면 주변 사람들이 미워지고 자기 안에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은 아닌가? 내 능력으로 이와 같이 힘쓰는 사람은 아닌가? 왜 인생에 기도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기 전 간절히 그 사건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의 잠에 취하여 그만 함께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총체적인 부정과 거짓의 사설에서 이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포항 푸른 숲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서 합한 사람이 될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길을 갈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지금 건강할 때에, 내가 좀 더 여유를 가졌을 때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인내로서 부러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한국인 암 전문의사 원정수 권사님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암 환자의 완치율이 높다는 소문이 미국의 전역에 돌았습니다. 권사님은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지쳐 집에 가면 잠들기 일쑤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했던 그 습관들 기도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많은 환자들을 돌보느라 너무 피곤합니다. 새벽 기도 대신 제가 선교 헌금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얘기하며 함께 사귈 시간을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고 내 인기가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한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그 길을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간직하며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열심히 사랑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죄는 어떻게 덮습니까? 내가 의로운 일을 함으로써 공의롭게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죄가 없어집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죄인이 살아가야 할 방법은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응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해 보셨습니까? 이 나의 의로 덮어낸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사랑은 이와 같이 내 의로서 덮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공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까? 그들에게는 끝도 없는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남을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사랑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관심입니다. 엘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사랑은 관심이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성도들 중에서는 퇴근할 때도 교회에 오셔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정리를 하기도 하고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보기도 하고 교회에 대하여 관심 가지고 자기의 희생과 헌신의 그 모습들, 때로는 사람을 만나면 커피 한잔 해 하고서 이와 같이 그렇게 본인도 피곤한데 사람을 대접하는 마음들, 내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에 사랑의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사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주님께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관심이 남편과 자식이 있으면 이와 같이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요, 반대로 내가 가장으로서 저녁이 되고 집으로 돌아가긴 가지만 이와 같이 아내는 못하는지 자식은 어디 있는지 날마다 분노에 차서 이와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은 그 아이들이 늘 언제나 피해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겠죠.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 축복의 통로, 정말로 신앙적으로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대상 말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이해입니다. 한 번씩 들어봄직한 이야기죠. 사랑은 이해해 주는 것. 이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understand, under 밑에 stand 쓰다.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밑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는 순간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주도권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대결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주고 나는 너 밑에 있다, 도와주고 떠받쳐주는 understand,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도 먼저 이해하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들이 많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봄직한 알프레드 디 수자의 유명한 시가 있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춤을 춰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농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말 안에 담겨있는 사랑의 농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 사랑에 감동받은 자가 얼마나 됩니까? 나는 진정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텐데, 마지막에 선 우리들의 모습, 사랑의 성적표는 어디까지 몇 점을 얻었습니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여러분, 사람들은 각각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에 맞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각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각각 은사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이라는 것을 보면서 다 모양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 때는 주인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처럼 사용하라.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 때는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로잘린 스티어의 시 중에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내 손이 찾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행하기를 좋아한다. 비록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독창은 할 수 없지만 빈자리를 메울 수 있으며,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할 때 간절히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가 있다. 나는 오로간을 칠 수는 없지만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를 해 줄 수가 있다. 누가 아는가?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두려움을 쫓아내고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 나는 거창한 설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저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작은 일에 담겨있는 나의 이 충성.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영화 제목은 소방관. 아마 이 최근 12월 달에 개봉이 되어졌는데, 이 사건은 2001년 홍제동 방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였습니다.
서울의 홍제동은 다세대 주택으로서 아주 노후된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소방관들이 이와 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서 소방관들이 5분 만에 거기에 주민들을 다 대피를 하고 그리고 한 아주머니를 구조해내는데 그 할머니가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 안에 있다. 내 아들이 안에 있는데 왜 구하지 않고 다 나왔냐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방관들이 다시금 하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염 속에 들어가서 찾기 위하여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숨을 몰아쉴 때 들어간 지 10여 분 만에 노후되어진 그 건물이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방관 6명이 죽고 3명이 부상을 당했죠. 그리고 영화의 반전은 그 아들은 술에 취해 엄마와 말다툼을 하고 그 아들이 불을 내버리고 미리 다 놔버린 것입니다. 그 상황에 당장 놓으라는 지휘관의 명령에도 그 소방관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소리를 이와 같이 떨쳐내지 못하고 내 아들을 이와 같이 찾아라고 내 아들이 안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만 순직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장례식에 그때 돌아가신 팀장의 책상에 있는 소방관의 기도라고 하는 내용의 시가 소개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름받을 때에는 아무리 강렬한 하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옵소서. 제가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해주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들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이 다 하게 되거든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부름받은 사명자도 그 마음을 담고서 마지막 한 생명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하염 속에 있다가 순직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일까?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들입니다. 시간들이요, 은사요, 재물이요, 동료들이요. 그리고 충성하며 과연 살았는가? 다시금 맞게 될 새해 주인 되신 주님 앞에 한 해만 참으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새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 속에 주님 앞에 설 때 신앙의 멋진 인생 성적표를 내밀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복된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